네, 오늘은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 생명을 가지고 살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때때로 사람의 목소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힘이 있어서 듣는 자에게 힘을 주고 열매를 줍니다. 우리가 여러 소리를 듣고 살아가지만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느냐, 누구의 목소리, 누구의 음성이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소리, 자신의 판단력을 따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주관이 강하고 소신이 뚜렷한 사람, 언제나 내 생각, 내 판단, 그것이 내 삶을 인도하는 목소리요, 나의 안내자입니다. 일찍이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인간의 기능 중에 생각하는 기능을 일깨워 주었죠. 또 로댕의 작품, 뭐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블레즈 파스칼의 방세에서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하였습니다. 사람은 갈대처럼 연약하지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생각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된다 하는 뜻이죠. 어떤 의미에서 사람을 가리켜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는데, 이 감정은 독자적으로 반응하기도 하지만 한편 생각이라는 친구와 함께 작용합니다. 기분 나쁘다, 슬프다, 기쁘다, 화가 난다, 두렵다, 외롭다. 사람은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는데 이 감정의 뿌리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함께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 생각할 겨를이 없이 감정이 튀어나오는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 생각과 감정과 생각이 상호작용하고 협동작용을 할 줄 아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하지 않고 주먹이 나가고, 생각해보지도 않고 고집을 부리고, 생각 없이 욕을 하고, 이거는 그 생각의 가치, 생각의 기능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내 생각의 실수와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완전한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능력을 찬송하면서 이제 내 생각의 인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영웅심, 호기심, 집단의식, 충동성이 가득한 청년, 이러한 청년의 행동, 청년의 행실을 무엇으로 정결케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적어도 청년의 때의 그 충동성, 영웅적 심리, 그런 위험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비행 청소년들, 젊은 날에 한 번의 실수로 평생 고생하는 사람들, 또 군대 가기 전에 크리스마스 때에 사고 치는 청소년들, 이게 다 감정, 충동이 앞서고
생각할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그래서 영양가가 필요합니다. 한 끼 밥 먹는 것도 영양가를 생각해서 드셔야 돼요. 입에만 맛있다고 자꾸 드시지 말고 영양가가 있느냐. 그런데 그 생각 속에 이 영양가가 별로 없어요. 그냥 이상한 호기심, 수상한 관심이 더 많은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구분할 줄 모르고 자기 기분대로, 자기 충동대로 행동합니다. 지금 수업 시간인지 예배 시간인지 분위기 파악도 못합니다. 서울대학 들어가면 뭐합니까?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데 그리가 연애를 하겠어요? 분위기를 파악해야 연애를 잘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인격적 가치는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자녀를 교회에 맡기고 교회가 잘 만들어주겠지, 그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가정에서 이 신앙의 분위기가 느껴져야 하는 겁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가정에서 신앙의 분위기를 느끼고 주님의 임재 속에 살다가 그러한 가정들이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공예배가 되고 공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우리 가정들이 아무렇게 살다가 아무렇게 모이면 공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계셔야만 교회입니다. 건물 짓고 십자가 세웠다고 다 교회가 아니죠. 이단들도 건물 지어놓고 십자가 붙여놓지 않습니까? 믿지도 않으면서 흉내만 내고 위장하는 것이죠. 어쨌든 주님이, 교회는 주님이 거기 계시고 주님이 우리 생각의 머리가 계셔야만 합니다. 앙코 없는 진빵, 바나나 성분이 전혀 없는 바나나 우유, 그런 것처럼 내가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주님을 사랑함과 주님을 경외함이 없이 신앙의 흉내만 낸다면 여기는 주님의 향기,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고깃집에 갔다 오면 고기 냄새 나고 미장원에 갔다 오면 미장한 냄새가 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내 가정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작은 교회라면 우리에게서 주님의 향기, 주님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50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요즘 들어 신앙이 무엇인가, 이 현대사회 속에 정말 신앙의 의미는 무엇인가, 저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가까이 동행하시는 것, 내가 연약할 때 힘주시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시고 답답할 때 치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경전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 교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무엇보다 주님의 신성, 주님의 인성이 나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주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을 예언할 때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임마누엘 번역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가까이 계시고 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더 알고 더 느끼고 더 경험하고 더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슬픔이 많고 죄가 많고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 그래서 이 땅에 온갖 피곤과 두려움, 불안이 가득합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마치 둥지 이런 새처럼, 엄마 이런 아이처럼 임마누엘이 없는 사람들은 노력하지만 허무하고 불안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 살아가는 재미가 무엇일까요? 의미가 있어야, 뜻이 있어야 재미가 따라오는데 우리는 생각 없이 그저 살아가기가 바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야곱 강가의 야곱처럼 저와 자식과 재산을 다 건너버리고 야곱은 홀로 있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복수로 다수로 그렇게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1대1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십니다. 신앙의 영향을 받고 뭔가 배우는 것은 여기서도 저기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때는 다 내려놓고 1대1로 만나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300년간 동행을 하였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데, 여기 동행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추적한다, 집중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든다 하는 뜻입니다. 만일에 현금을 1000만 원 주머니에 넣고 전철을 타고 이동을 한다면 내 온 신경과 힘이 어디에 집중되겠습니까? 여 1000만 원 들어있는 주머니 손이 지나가도 한번 나무르게 만져보고 이놈이 제대로 있나 없나 온 신경이 가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1000만 원은 아니고 100만 원을 주머니에 넣고 이동해 본 적이 있는데 엄청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거는 돈을 숭배한다기보다도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돈은 절대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땀 흘리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복 주시고, 그래서 그 돈의 가치를 바르게 알고 선한 일에 보람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은 버는 것도 힘들지만 쓰는 것도 힘듭니다. 돈을 잘못 쓰면 사람이 망가지기 때문이에요.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은 그 인격과 인생이 막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쓸 때도 기도하시고, 돈 벌 때도 기도하시고, 돈을 쓸 때도 기도하시고 잘 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돈을 사용하는가, 돈을 사용하는 의도와 목적과 동기를 보면 내가 돈을 숭배하는지 아니면 돈을 하인처럼 다루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돈을 숭배하면 나는 돈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돈을 하인처럼 자유롭게 다룰 줄 안다면 우리는 돈의 주인이 되고 돈의 통치자가 되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더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나의 구원자요 내 인도자이시다 믿으면 돈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 금식할 때 그 산 아래에서 금바락지, 금목걸이 빼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춤추고 먹고 마시면서 이것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만문, 돈을 가리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 생명의 인도자, 내 인생의 인도자가 하나님인가 돈인가? 여기에 한 번은 전쟁이 있어야 되고 분명한 승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고 은혜가 은혜되고 믿음이 믿음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 때문에 이 믿음이 잘 들어오지 못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맞서서 어려울 때 기도하고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물질 문제 생길 때 기도하고 창조의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돈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난 목요일에도 저녁 5시 반에 그 기도원 뒤에 잣나무 숲에 올라갔습니다. 거기가 산속이라 5시 반 되니까 벌써 깜깜한 겁니다. 그래도 밥 먹기 전에 운동하느라고 올라왔더니 새들이 지저귀고 서로 막 신호를 보내고 낮이든 밤이든 새들은 보니까 걱정이 없어요. 추워도 춥다 소리 하지 않고 새들은 더워도 덥다 소리 하지 않고 배도 안 고픈지 배고프다 소리도 하지 않고 언제나 명랑한 소리로 노래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물으시고 하나님이 입히시는 줄 알기 때문에 근심하는 다람쥐, 걱정하는 새 본 적이 없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새들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나의 자녀된 너희들을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확신이 올 때까지, 해결이 올 때까지, 새로운 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거짓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고 그리고 이제 비가 오도록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이 되셔서 3년 반 동안 기근을 주셨으니 이제는 하늘 문을 열어 이 대지를 적시어 주옵소서. 그리고 사원을 시켜 산꼭대기에 올라가 봐라. 지중해를 바라봐라. 사원이 갔다 오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또 이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이 땅의 기근, 이 땅의 흉년을 멸하시고 비를 내려 주옵소서. 또 올라가 봐라. 그의 사원이 갔다 오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무려 6번을 기도하고 6번을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아무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몇 번 기도하다가 그만둡니까? 좀 기도의 끈기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엘리야가 다시 7번째 기도합니다. 올라가 봐라. 사원이 갔다 오더니 선지자여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래 된다. 이제 하나님이 큰 비를 내려주신다. 7번 기도하고 그 기도 후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았을 때 엘리야는 축복의 장막이 축복의 단비로 보고 왕이여 큰 비의 소리가 들리니 내려갈 때 조심하십시오. 빗소리는커녕 빗방울도 떨어지지 않는데 엘리야는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고 빗줄기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영감이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확신입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징조를 주셔도 우연한 것으로 여기고 지나가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작은 은혜도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모든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이제 됐다.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 바라기는 이제 다가오는 새해. 새해가 성큼성큼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저는 들리거든요. 이 귀에 들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한 해가 지나가고 또 한 해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회. 나 같은 죄인 오래 참으시고 여전히 새로운 시간,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마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뚜렷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시간의 감각을 가지고 세월의 감각을 가지고 이제 혼자 동분서주하지 말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만일에 내 뜻대로 다 된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어요? 노력의 측면에서 내가 100%를 기울인다면 기도의 측면에서 몇 프로를 기울였습니까? 이제 노력이라는 외발로 뛰지 말고 노력 100%, 기도 100%, 노력과 기도의 두 발로 뛰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발로 뛰는 인생보다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큐티하고 바쁠수록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가르침을 받은 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나 홀로가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과 내가 함께 걷는 것, 이건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시간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 의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눈은 보고 귀는 듣고 그렇게 창조된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 그건 약자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건 부끄러움의 뜻이 아닙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조합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우리가 진정으로 형통하게 되는 길입니다. 가끔 육상올림픽을 보면 더 멀리 뛰기, 3단 뛰기 막 8m를 뜁니다. 웬만한 또랑은 휙 넘어가 버립니다. 8m니까요. 근데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얼마나 멀리 뛴 것 같습니까? 나는 제자리걸음한 것 같다. 한 조금 뛴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안 드십니까? 그러므로 세계는 나를 사랑하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보게 하시고 열망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새로움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대로 믿음의 걸음, 순종의 걸음, 큰 걸음을 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기회를 보게 하시고 새로운 방법, 새로운 땅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하신 것처럼 이제 나는 뒤로 물러가고 나는 엎드려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이 앞서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이 창조적 생각, 창조적 공부, 창조적 기업, 창조적 회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소복은 재건이요 대복은 재천이다. 작은 복은 부지런함에서 나오고 큰 복은 하늘에서
나온다. 이제 이렇게 기도의 무릎으로 세계를 열고 새로운 기회를 열고 하늘과 땅에 축복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왕이여 큰 빗소리가 들리나니 내려갈 때 조심하십시오. 7번 기도하고 확신과 영감을 얻은 엘리야, 그는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가뭄으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장관들이 하는 일이 물을 찾아 땅을 파는 일입니다. 장관들이 국사를 돌아봐야 되는데 물이 너무 없어 장관들이 삽들고 지금 땅 파러 가는 겁니다. 그만큼 기근이 뜻하는 대로 되지 않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니 뭐 경기가 이렇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이지 그 말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머리털까지 우리 하나님이 다 헤아리시고 1,000원짜리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도의 눈, 믿음의 눈은 우연이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뭐 미시옵니다 한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라 금방 미시옵니다 해놓고 돌아서서 에이구 뭐 그렇다고 되나?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말씀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숨어 지내던 엘리야, 이제 1년, 2년, 3년 반 시간이 지나갈수록 백성들의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그 흉년 속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가뭄이 시작됐을 때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우연으로 치부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지혜가 부족하고 믿음이 어려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비가 오지 않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에 가뭄이 왜 왔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총명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력, 사람의 관점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열심히 뛰고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회사 신입생이 양 과장님한테 대들고 본부장님한테 말대답하고 그렇게 배우려는 마음이 없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신입생처럼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줄 아는 이 영적인 자세, 영적인 관점, 이것이 내 문제점을 보게 하고 새로운 기회를 보게 하고 내 삶을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노력 100%, 기도 100%, 하나님의 지혜 100%, 이제 300%의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달, 2달 비 안 올 때 뭐 이러다가 비 오겠지. 그런데 1년, 2년, 3년, 6개월이 다 돼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하여지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 선지자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멜산에 제단을 수축하고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닭을 떠서 얹어놓고 그 귀한 물을 장작 더미 위에 뿌리고 제단가에도 도랑을 파서 그 도랑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바알 제사장들의 기도가 실패로 끝나고 하나님이여 오늘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이 모든 백성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재물을 태우고 또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렸습니다.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불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응답의 불이라는 표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열려서 여호와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참으로 내 생명의 목자, 내 삶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을 혼란하게 만들었던 거짓 가르침, 거짓 선지자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다 잡아라. 온 백성이 나서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다 처단합니다. 미가야 시대에 진짜 선지자는 미가야 한 사람, 가짜 선지자는 400명이나 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는 850명이나 있었습니다. 400대 1, 850대 1. 오늘도 마찬가지. 진정 하나님의 종들은 외롭습니다. 축복을 말하고 회복받으라고 하고 형통을 말하면 사랑받을 텐데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영원한 구원을 말하니 진정 하나님의 종들은 외롭습니다. 듣는 자가 믿어주지 않으며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고 따라주지 않으며 하나님의 종들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온통 복음이 아닌 복음, 주의 가르침이 아닌 피 흘려 말씀한 생명의 말씀이 아닌 세속주의, 성공주의, 지상주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저를 외롭지 않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왕이여, 오늘부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왕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엄청 불길한 소식을 전합니다. 왕이 좋아할 리가 없지요. 왕이여, 왕이 재직하는 기간 동안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왕이 다 좋아하지. 왕이 살아있을 동안 오늘부터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옵니다. 그러니 누가 이런 선지자를 좋아합니까? 누가 좋아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책망하고 가르치고 야단치고 때로는 심장을 찌르고 정직하게 말하고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요 새 생명, 새 삶을 얻을 것이다. 듣는 자는 살아날라. 왕이여, 오늘부터 무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다음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깁니다. 처음에 거리 시내가에 숨겨서 까마귀로 하여금 떡과 고기를 날라다 먹이셨죠. 얼마 지나 거리 시내까마저 말라버리고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를 시돈 지방 사렙다 가부의 손에 맡깁니다. 드디어 때가 차네. 하나님이 계획한 3년 반이 다 되어갈 때 갈멜산에서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을 구분하는 영적 전쟁을 벌이게 하시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금송아지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요 내 생명의 보호자다. 그걸 보여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조카를 건져오고 믿음으로 선을 행하였을 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생명의 보호자요 또한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까지 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방패와 상급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날까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사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나의 방패, 나의 상급 되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제가 억지로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의 발자국이 찍힌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는 더 큰 지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잘 배우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나의 노력도 충족한 기반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끈기,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내가 더 가까이 밀착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혼돈케 만들었던 거짓 생각, 거짓 가르침을 다 물리치고 이제 은총의 장막이, 결실의 장막이가 쏟아지도록 기도합니다. 한 번, 두 번, 6번까지 아무 표시가 없었지만 7번까지 기도합니다. 7,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충족하다, 꽉 찼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하다, 그게 완전수입니다. 비가 내릴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표시, 그 징조가 나타날 때까지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고 반복해서 7번 충족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충족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기도가 충족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시되 완전하게 내어주신 것 같이, 성령이 오순절날 충만하게 임한 것 같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기도도 변하지 말고 중지하지 말고 충족하게 하셔서 이제 내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사시고, 내 생명을 내가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존하여 주심을 믿고, 이제 내 근심, 내 노력, 내 조바심이 아니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잘 배워서 그 말씀의 확신, 그 말씀의 권능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사람, 충족한 기도의 사람, 그래서 가뭄을 끝내고 흉년을 끝내고 은총의 장막이로, 결실의 장막이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견고한 성도,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나의 기도, 나의 순종의 깊이가 너무나도 얕은 것을 고백합니다. 6번 기도하고 아무 일 없었지만 엘리야는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7번 완전하게 충족하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 충족한 믿음, 충족한 기도, 중단하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 생명,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심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